샬롬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맛있게 멋있게 향기롭게 살아가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책 이름으로 알 수 있듯이 저자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사건들과 가르침에 대해 직접적인 정보를 들은 마가는 그것을 책으로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베드로 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사복음서마다 각각 다른 특징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특히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왜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특히 그 중에서도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했을까요? 마가가 이 책을 쓸 당시는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 아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한 사람씩 순교해 가던 때였습니다. 더구나 이 책의 원독자는 로마 제국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메시아의 순환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마가복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박해, 십자가 죽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마가는 고난과 죽음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마가복음 묵상을 하면서 섬김의 종, 고난받는 종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2장에는 4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레위를 부르신 사건, 금식 논쟁, 안식일 논쟁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1절로 12절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가버나움에서 발생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문 앞까지 꽉 차도록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집이 무슨 그 지역의 랜드마크라도 되는 특별한 집이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집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분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평범한 집이라 해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 집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집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배웁니다. 시설이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는 점이라는 사실입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없어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있다면 그곳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곳에 성장과 부흥, 회복과 치유가 저절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계신 그곳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환자를 예수님 계신 곳까지는 데려왔는데 그분이 계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산인해를 이룬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뚫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들은 여기서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에게는 이 영혼을 반드시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한다는 어떤 절박함 같은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댑니다. 그리고 그 뚫린 구멍으로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행위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아주십니다. 사람의 열심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주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아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른 이를 위해 행동하는 믿음이 죄사함을 받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고침 받기 위해 나온 환자에게 예수님은 왜 치료보다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셨을까요?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죄사함을 할 수 있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고, 둘째는 인간들의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가 치료보다 죄사함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 거기 있던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감히 인간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 속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쉽다고 생각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는 둘 다 쉽습니다. 우리에게는 둘 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를 고른다면 인간들 편에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중풍병자에게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은 즉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람들에게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안에 지금 이곳에 임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는 단지 그 중풍병자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죄사함의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13절로 17절 레이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레이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와 동일 인물입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편에 서서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준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 자기 몫으로 착복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라는 이 한 말씀에 지체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격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기가 기꺼이 예수를 쫓기로 작정한 증거로서 또한 자기의 새 출발을 만인 앞에서 공표하고 축하하는 자리로서 베푼 잔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바리새파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어째서 당신들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비난조로 질문합니다. 외적 병건을 생명처럼 여기던 그들은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7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건강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을 부르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부족과 결핍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불러 교제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키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고 병든 나를 고치시고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아침입니다.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 18절로 22절 바리새인들과의 금식 논쟁이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셨음을 인정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여기 와 있다. 그러니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그리고 제자들을 신랑을 축하하는 하객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혼인잔치는 특별히 경사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그때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그들의 결혼식은 일주일씩이나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럴 때 금식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즉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는데 그때 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먹을 때와 금식할 때, 웃을 때와 울 때, 이렇게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저희,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에 이어서 생배 조각 비유와 새 포도주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시작된 새로운 진리, 새로운 복음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반면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옛 율법주의와 낡은 형식주의로 대표되는 구시대 질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또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역시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덧대서 깁게 되면 세탁할 때 생배 조각이 수축하면서 낡은 옷을 더 헤어지게 만들고,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팽창하면서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더러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나갔었는데 예수 믿은 후로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다고.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된 그가 그 구시대와 여전히 결합하는 삶을 산다면 옷이 헤어지고 가죽 부대가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옛 방식대로 내가 살아갈 때 하던 일들이 잘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지금 새 길로 인도하시는 중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이 여전히 옛 방식 그대로 살아가도록 버려두시지 않고 새로운 생명의 진리를 따라 살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그 옛길을 막으면서까지 인도하십니다. 이제 기꺼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제 23절부터 28절까지는 마지막 에피소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안식일에 함께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최고의 왕으로 신봉하는 다윗을 예로 들으면서 반론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다윗과 그를 따르는 일행들이 함께 먹은 적이 있습니다. 명백한 율법 위반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 일로 구약에서 어느 곳에서도 정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인하셨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떡을 먹어서라도 생명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른 것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고 생명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주님이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율법의 형식보다 율법의 정신을 더 중요시 여기십니다. 율법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주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그 자체를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안식일의 목적 역시 사람을 속박하고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습니다. 마가복음 2장은 이 네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그분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메시아이십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안식일에도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제자로 불러두신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죄와 사망, 질병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질서와 가치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복음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저희를 사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길, 주님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주님 더러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나거들랑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중이시구나 주님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기꺼이 돌이켜 주님 그 길을 가는 주님 저희가 되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포도주를 새 가죽부대에 담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에 주님 오셔서 날마다 그 새 일을 행하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동체를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입원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수술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를 준비하는데 재정이 다 준비되지 않아서 기도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 가운데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지체도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면서 중보하실 때에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비록 정말 낙심할 만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